지금까지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은 출판을 한 책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한 신앙인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내용으로 실제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반부인 2부에 보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낙심씨, 그러니까 미스터라고 붙였습니다. 낙심씨와 그의 딸 즐겁, 많이 두려워한다. 즐겁 양입니다. 이어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계속 자초하고 있는 심약씨와 그의 삼촌인 공포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혼자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지팡이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주저씨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매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태도들입니다. 사탄은 절망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의 수렁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겁박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생기면 당장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너는 소망 없어. 넌 절망적 존재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흥미가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생기가 없고 반항적이고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회와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고 버티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전락시킵니다. 소망 없는 삶은 한마디로 지옥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소망의 왕이십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내 의지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한 일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기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갈망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쁠 거야.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성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흘리고 있었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이 소망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양을 정성껏 돌보듯이 당신의 자녀를 매일매일 선하게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갓난아이 옆에 늘 부모가 있듯이 우리의 연약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동시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는 자, 빌리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호퍼,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험난한 과정을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도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다른 죄수와는 달리 바울을 로마 당국에 넘기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별도의 가옥에서 바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군인 하나가 그의 옆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바깥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로마 감옥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 받을 때까지 백부장이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흉악범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부장은 가이사랴서부터 로마에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처음에 바울을 잘 몰라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군인들이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을 보호하려고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보디올 항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별도의 가옥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자신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호의를 베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신앙인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서로 유익을 주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원대하고 그릇이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심각하게 모욕하고 그리고 심각한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임스 포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마침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다 보니까 그 옆에는 2명의 경호원이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경호원들이 신학교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 안에도 들어와서 아들 옆에 2명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경호원 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같이 그 하나님의 작은 손길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나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바울이 별도 감옥에 들어간 지 3일 후에 사람을 하나 보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한 유대인이,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을 보자고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함을 표시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굉장히 넉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만나서 인사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형제라고 그러고 이런 넉넉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는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자기를 넘겼습니다. 로마 재판관은 자기가 무죄인 것을 알고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 자기가 석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뜻하지 않게 할 수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라는 말을 쓴 거는 자기가 상소한 이유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나 또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상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통,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도 유대인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지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겪는 약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과 자신이 피할 길이 딱 보이면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내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나는 뭘 먼저 선택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바울이 왜 자기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는 그런 우호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울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곧 로마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 당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만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이파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내에서 로마 밖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당신의 사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엽니다.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정확히 뭘 믿는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망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 당신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진짜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는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뭐냐? 우리한테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절망적이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율법이나 성전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에 기대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일부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로마에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위로도 안 됐고 소망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살면서 로마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계속 목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다. 로마의 보호 아래서 세상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이때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20세기는 낙관주의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지도자들 또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무궁히 번영시킬 만큼 선하고 도덕적이고 지혜롭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믿는 신앙, 곧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가치는 머지않아 우리 세상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인간이 머지않아서 이 현세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인류는 끝없이 발전한다. 곧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이 이때 나온 겁니다. 진보란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특히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진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무력과 편경으로 가득 찬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팍한 그러한 독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즐겼습니다.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짜릿하게, 이게 20세기 초반 중반의 커다란 모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창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20세기는 그렇게 긴장 속에서, 대립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뭐가 언제 터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21세기는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술과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과 물질적 풍요라는 씨앗을 품고 21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세기도 20세기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20세기가) 정치와 사상을 통해서 낙관주의를 주창을 했다면 21세기는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낙관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과학과 기술이 소망을 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진정한 소망은 사라집니다. 이유는 사람이 만드는 소망 뒤에는 그보다 더 큰 재난과 고통이 그대로 동반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람이 만든 소망에 실망한 사람들이 찾은 것이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고 등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1960년대가 염세주의의 극에 올랐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21세기에 하나님 없는 소망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세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들도 한때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자기들, 제자들도 쫓아와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여성 제자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남성 제자들은 잡힐까봐 무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을 해줬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 열린 문이 아닙니다. 닫힌 문으로 호련히 들어오셔서 제자들 옆에 서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 있었니? 이런 인사말 정도로 평강이 있어라 이런 말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너희가 그걸 지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을 잠그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평화하라는 뜻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너희들을 받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편하게 하나님 안에 거해라.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자신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했다. 씻을 수 없는 배신을 했다. 도망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받아들여라. 너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와 스스로 평화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변 사람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들도 죽인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렇다고 유대인 미워하지 마라. 유대인과 갈등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라. 유대인들과 너희가 평화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황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주변을 보면 혼란스럽다. 어둡다. 정말 살맛이 천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부활했지 않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변 상황을 받아들여라.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당신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맞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처가 바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평강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아 너희들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나한테 소망을 받았지 않니?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을 등지지 마라. 세상을 혐오하지 마라. 세상을 회피하지 마라.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소망을 갖고 나 소망 얻었다. 나 마음에 편하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 걸어 잠그고
나만 편하면 돼. 세상 나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무 혼란스러워. 등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갖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소망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숨기지 마라. 드러내라. 바로 이 빛이 소망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갖고, 진정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일터, 우리가 가지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환경들, 이곳에서 진정한 소망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룩한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으로 저희 주변에 아름다운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